우리 인생을 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로 종종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좋아하십니까? 쫙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구불구불 그 산길, 한적한 시골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여수 시내에 나갔다가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면 미평에서 신호를 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평 삼거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신호를 받게 되어서 중앙 하이츠에도 그냥 통과하고, 저기 신기동 다 와서도 거기서도 통과하고, 우리 주유소 앞에서도 직진하게 되고, 여천 사거리에서도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시청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도원 사거리까지 신호 한 번 걸리지 않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그 먼 거리를 신호 하나 걸리지 않고 왔구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마다 신호등 없이, 막히는 거 없이 빵빵 뚫렸으면 좋겠어요. 목표도요, 둥글둥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직장에 또 원하는 배우자와 함께 좋은,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데,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깨끗합니다 라는 말들을 매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었던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부모랑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서 대화를 단절하기도 하고요. 좀 모든 것들이 내 생각보다 좀 안 될 때가 있고, 건강의 신호의 문제도 병원에 갔더니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가 갑작스러운 방지턱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방지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면 덜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흔들립니다. 허리에 물이 와요. 차에 세워놨던 커피도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불평하죠. 누가 이런 곳에 방지턱을 만들어 놨냐? 누가 이런 곳에 방지턱을 높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운전하기 어렵게 만들었냐? 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총 2개로 나눕니다. 어떤 날로 나누냐면 좋은 날과 나쁜 날로 나눠요. 좋은 날과 나쁜 날.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날입니다. 어디에 갔더니 정말 주차하기 어려운데 주차로 갔더니 꼭 그 자리가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차를 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떤 것들을 받기도 하고,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를 좋은 날, 형통의 날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날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일진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는지 목에 담이 와요.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주차되어 있던 차가 펑크가 나서 급하게 또 서비스를 불러야 될 때도 있고요. 예약 손님이 있었는데 그 예약 손님이 오지를 않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짜증나는 일들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저녁에 외식하러 나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뱅 돌다가 그냥 짜증만 내고 돌아오는 거,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날만 인생이고 나쁜 날은 인생이다.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받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성장시킬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성숙하셨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나는 언제 내 인생에서 내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했던가? 나는 언제 가장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했던가? 라는 생각, 그런 질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나쁜 날을 주시면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서 7장 말씀 보면 역설이 많이 나옵니다. 말이 좀 안 되는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역설이 뭐냐면 전도서 7장 1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이겁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죠. 명품 가방이 되겠죠. 좋은 집이 되겠죠.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명함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기름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기름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가지고 몸을 치장하면서 기름을 가지고 가다가 방지턱을 만나서 덜컹 하는 순간요, 이 기름이 우리 몸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나의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잔치집에 가면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 잔치집이 어떠한 집입니까? 사람들의 기름을 자랑하는 시간이 잔치집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가졌냐?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명품으로 치장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잔치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상집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남는 시간이에요. 나는 과연 어떠한 이름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도 언젠가 그곳에 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그때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초상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해요. 잔치집 가면요, 거기에는 쾌락만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인생이 뭐 있냐, 즐기자 하는 시간이 잔치집이에요.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신나는 인생 살아보자 하는 곳이 잔치집이라면 초상집은요, 우리의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이 그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듬게 되고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한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요, 화려한 잔치집에서 우리를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곳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요, 깊은 고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틈틈이 방지턱을 주면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잔치집을 좋아해요. 저도 아까 고백했듯이 제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호등 하나 없는 거리, 쌩쌩 달리면서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얼굴의 근심이 마음의 유익함을 준다라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역설입니다. 그 두 번째 역설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볼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얘기로 이런 말 하죠.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때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 하면서 과거를 자꾸만 들추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지혜롭지 않냐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맞아, 그때는 집값도 쌌고 물가도 쌌고
내 몸도 더 건강했고 나도 더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약해지고 세상 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어렸기 때문에 참 우리와 부모들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 이제 다 성장해서 떠나고 보니까 참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역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기름을 남기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옛날 것을 돌아보지 마라. 지금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려우니까 지금보다 더 나았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굽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실력으로,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요, 굳게 하신 것을 인간은 결코 곧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굽게 하셨구나. 왜냐하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병행하게 하사. 이게 우리 전도서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 전체를 지금 꿰뚫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것들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 왜 그러셨는가? 이유가 나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까요? 내가 당장 내일 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1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고요. 이름을 남기는 것이 기름을 남기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고요. 옛날 것을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형통을 같이 주셨다라는 것. 이렇게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세요. 불안 말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요, 어떤 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순간 어떻게 찾아올까요?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한 날을 주셨는데 형통한 날 가운데서도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불안이,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을까? 혹시 이게 잘못된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인조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날을 주셨구나. 오늘 저녁에 식구들과 외식하실 때 아니면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치킨 주문해서 드실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의 날을 주셨구나 라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형통이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안해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 근데 우리 인생에서 형통의 날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이 있습니다. 뭔 날일까요? 해석하지 말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볼게요. 두 번째 날요. 볼게요. 시작.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나쁜 날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슬픔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순간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동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는요, 답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왜라고 묻지 말고 무엇이라고 물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다듬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지만요, 그때 하나님, 나를 다듬는 이 시간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다듬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젤라 리덕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요,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 한때 우리나라 참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릿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그분이 하는 말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실패를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후에 훨씬 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다음 것에 대한 인생을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똑같은 실패를 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똑같은 과속 방지턱을 똑같이 지내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인생의 좌절을 맛봤는데 그걸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머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문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요, 이겁니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봐. 나는 더 이상 나의 한계는 이것이구나.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하는 사람. 이것은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나는 여기서 못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앞으로 남아있는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관계를 당하면서도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때로는 슬픔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혹시 무엇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듬어지지 못한 내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서행하라는 거예요. 참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기도를 하셔가지고 인생을 너무 빨리 살아가요. 앞뒤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적을 쫓아서. 그러다가 방지턱을 만나면 덜컹하죠. 근데 그 방지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보고 나의 인격을 한번 돌아보고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끔은 핸드폰을 집에 내려놓고 두고 그냥 공원 같은데 1시간 동안 걸어보십시오. 인생의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의 빠른 인생 때문에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훨씬 더 나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나은 기름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치장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 세상에서 뽐낼 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이름이 남는 교회, 우리의 이름에 향기가 남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남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유명한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라는 얘기 듣는 것보다 저 목양교회 성도들은 정말 단단한 사람들이야. 정말 단단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마음이 단단해지는 목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기쁜 날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즐기게 하셨고, 슬픈 날에는요 고난의 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음악을 들어도요 모든 음악이 다 높은 음만 있지 않아요. 높은 음만 있으면 시끄러워서 못 듣습니다. 그런다고 모든 음악이 낮은 음만 있지도 않아요. 낮은 음만 있으면요 지루해서 못 듣습니다. 높은 음도 있고 낮은 음도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높은 음과 낮은 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이 한 절은 꼭 기억합시다. 한 줄 설교. 제가 정말 친절하게 이제 한 줄 설교를 남겨놨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좋은 날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쁜 날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은 좋은 날로 우리를요 위로하시고 나쁜 날로 우리를요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날은 이래서 좋고 나쁜 날은 이래서 좋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